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쪽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함께 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8월 달에 단기 선교가 또 잡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이제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체적으로 이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 누가 참 신인가라는 것을 걸고 싸우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지는 아주 쉽게 결정이 납니다. 그것은 이제 본문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각자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것을 보여서 참신임을 증명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불이 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든 땅에서 불이 올라오든 인간의 방법과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불을 일으키는 것,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불을 놓지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그 제단에 불을 붙이는 것,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신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듣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옳도다, 그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가만히 보면은 중요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수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50명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전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명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패하는 전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로 이 승리를 점칠 수 없는 전투, 그게 바로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는 외적인 어떤 영향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누가 참 신인가를 보여주면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바알과 이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외에 또 누가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사람들에게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가 참신인지 잘 봐, 그리고 잘 판단해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본문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는지 누가 참신인지 보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어느 쪽이 맞는지 너희는 줄을 서야 한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뭔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알 편이든 하나님의 편이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뭔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몰려와가지고 왔는데 너는 줄 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분위기는 바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자마자 이 사람들은 줄을 서야 되는 그런 형편,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면 이쪽, 그리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이쪽, 이렇게 서라 라고 하는 이 편가르기, OX 퀴즈 같은 분위기가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이것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언제까지 두 견해 사이에서 망설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이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견해 사이에서 너희는 어느 때까지 망설이겠느냐라고 하니까 두 견해를 우리가 알아야죠. 어떤 견해를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견해를 듣고 이쪽이야 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견해를 제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견해는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앞부분들을 보면은요,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3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정말로 3년 동안, 이 야고보서를 보면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첫째, 마실 물이 없습니다. 3년 동안 가물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봄만 되면은 이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느 저수지 강수량이 이만큼 줄어들었다, 저수량이 이만큼 줄어들었다, 바닥이 보이고 있다, 노는 쩍쩍 갈라지고 있다,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3년이 계속되었다고 해보십시오. 강도 마르고 다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가가지고 어떻게 이 물을 좀 구해와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물 좀 구해봐라. 먹을 물, 농사 지을 물 아무것도 없다, 가서 구해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흩어져서 구하러 다니죠. 그런데 거기에서 때마침 엘리야가 등장을 한 거예요. 아합과 엘리야가 만납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죠. 이 아합의 얘기가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좀 멋있는 표현 같아요. 너냐, 이거 딱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합의 견해가 이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엘리야는 뭘 얘기를 합니까? 엘리야는 아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비가 과연 누구 때문에 오지 않는가 한번 내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의 견해는 네가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것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다. 엘리야는 아니다, 너와 네 아버지가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것이다. 이 이스라엘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는 서로 각자 자기 때문이다, 상대방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 당신 때문에, 아합은 엘리야 너 때문에 이렇게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이 원인을 서로 이제 각자 이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견해를 가지고 이제 붙는 겁니다. 그러면은 갈멜산에서 한판 붙자. 누가 참신이지 한번 해보자. 내 의견대로 당신이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참신임을 보여주실 것이고, 당신의 말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면 당신이 섬기는 그 신 바알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라. 그러면은 당신이 섬기는 바알이 참신인 것으로 인정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견해가 맞느냐 엘리야의 견해가 맞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정말 하나님이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헛된 신이고 우상이기 때문에 바알이 정말 하나님이면 당신들은 바알 편에 서십시오. 그러나 이 바알이 우상이고 여호와께서 참신이면 너네는 여기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의 가장 큰 특징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건 뭐냐면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편인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이쪽도 괜찮고 이쪽도 괜찮아. 그런 거는 여기에서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 편에 서든지 아니면은 바알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 딱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이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죄냐 아니냐, 물론 다른 것들도 있겠죠. 관영의 문제, 아디아포라,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천국과 지옥, 이거 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죽어서 어디 제3의 세계는 없습니다. 나는 어디 저기 다른 데 가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지어놓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 이 두 가지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죽어보면 압니다.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 외에 제3의 세계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결투의 이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합이 패하고, 그리고 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이 기손강에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이거는 생명을 건 결투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밖에 없어요. 나는 뭐 살다가 죽고 죽다가 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우리는 늘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안타깝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나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영적인 세계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들을 섬길 것이냐, 이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세계에서 지금 처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로 계속 제공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건져내시고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그것만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저 목사하기 힘들어요. 새벽에도 일어나야 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좀 자고 싶어요. 근데 진짜 그게 그렇습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인간에게 가치 있는 삶, 내게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갈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갈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세상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거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이 두 견해 사이에서 망설이지 말아라, 한 군데 서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 그냥 아무데나 쓰면 되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전쟁은요,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성경 구약을 자세히 보십시오. 신과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보면은 골짜기의 신이 있고 또 다른 어떤 평지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의 신을 섬기면 어디에서 싸워야 되느냐? 평지에서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골짜기의 신을 섬기면 골짜기 가서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는 이 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과 신들이 싸워가지고 빡 붙어가지고 이 나라와 이 나라가 붙는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붙습니다. 그런데 A라는 나라는 이 신을 섬기고 B라는 나라는 저 신을 섬깁니다. 근데 A라는 나라가 이겼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B 나라의 이 포로들을 잡아와서 어디로 가느냐? 자기가 섬기는 신전으로 갑니다.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에서 뭘 하느냐? 잔치를 벌여요. 왜? 이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줬기 때문에. 그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삼손 예입니다. 다곤 신전에다가 이 삼손을 끌고 와서 희롱을 하지요. 맷돌을 굴리게 하면서 그렇게 희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찬송을 합니다. 우리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그게 그때 전쟁이었습니다. 신과 신들의 전쟁. 아수르의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지요. 어느 나라 신이 우리 신을 이길 수 있었느냐?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야, 다 칼차 이래가지고 와 가가지고 전쟁합니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잡것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18만 5천 명을 확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참신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택할 것이냐 바알을 택할 것이냐, 왜 하지 못했느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사적인 역사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역을 꾀하고 7일 만에 오므리에게 죽습니다. 시므리가 오므리에게 죽습니다. 이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 아합입니다. 이 오므리부터 이 아합의 아들 때까지 쭉 4대 동안 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 이 나라가 대단히 강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두 시대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와 그리고 또 이 아합 시대, 오므리 왕조, 이 4명의 왕조 시대에 대단히 강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사의 어떤 이 벽화라든가 부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뭐가 있느냐? 이 오므리와 아합 왕에게 세계적으로 이 주변 나라에서 와서 조공을 바칩니다. 아합의 왕조가 그렇게 강했습니다. 대단히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이 바알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강한 신인가를 이제 겨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강력한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했던 이 바알을 우리가 버릴 수가 있는가?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살았는데 3년 동안 좀 괴로웠다고 해서 우리가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할 수가 있겠는가? 여호와를 택할 수가 있겠는가? 그 전쟁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진짜 신이 누군가, 내가 여기에서 누구를 택할 것인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우상을 잘 섬겼습니다. 절간에 가가지고 이 부처 신을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막 108배를 해가면서 막 섬겼어요. 사업 잘 되고 번창하고 작살납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해서 옆에 와서 전도를 했어요. 야, 예수 믿자.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한테 번성을 주었던 그 신을
다른 우상들을 어렵습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 끌어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통의 말빨과 보통의 능력과 보통의 영빨이 아니고는 끌어오기 어렵습니다. 왜? 쉽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나에게 번영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다른 잡신이지만 이걸 섬기면서 내가 진짜 번영을 누렸는데 이걸 버리고 내가 갑자기 교회를 간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39살인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이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나이에 예수를 믿는 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버려야 예수 믿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 사상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연세가 높아져서 이 예배당에 나오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 일생 동안 60년, 70년, 80년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가지고 있던 자기의 생각을 다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린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합 이전에 여로보암은요, 여로보암 왕이 이 단과 베델, 최북단과 최남단입니다. 여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시작된 그 나라에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이 모든 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눈에 보이는 뭔가 좋은 우상들, 이것들을 버리고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쉬워 보이죠? 왜? 예수를 믿은 지 아마 몇십 년 됐으니까 그까짓 거 그거 뭐 대충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엘리야의 이 요구는 대단히 결정하기 힘든 요구였지만 이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견해가 맞는지, 누가 참신인지, 진짜로 하늘의 비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됩니다. 언젠가는 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는 날마다 이 선택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너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이냐? 너는 바알의 편에 설 것이냐? 너는 세상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요구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각종 유혹과 죄악이 우리에게 손을 뻗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작동을 하고 작용을 해서 그것을 선택하도록 그 안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자기의 이 욕심대로 아예 예수를 모르는 채로 살아가든가 믿지 않는 채로 살아가든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갈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는,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걸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이 우상들과 그러한 악한 것들의 유혹에서 그 편을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는 것,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우린 날마다 그걸 요구받고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맨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인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용기가 없고 세상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요구를 받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승리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그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 편에,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잘 모르는 일들도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밝혀져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성령의 열매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삽니까? 내가 정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지 육체를 따르는 사람인지 열매 보면 압니다. 나한테 이 악한 열매들만 맺혀 있는데 내가 성령을 따라 삽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웃기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육체의 열매를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뭘로 우리를 나타내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예수 믿어, 나 목사야. 뭘로 나타낼 거예요? 열매로 나타내는 거예요. 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쭉 내려가다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전에 뭘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주여 내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데 떠나가라 하십니다. 문제가 뭘까요? 그건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저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와 열매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은사는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 9가지로 나타나는 그 열매, 그거는요 지극히 성품적입니다. 성품적입니다. 뭘 말씀합니까?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간다 해도 내 성격과 내 성품과 내 인성과 이러한 것들이 주님을 닮아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걸로 나타나는데 그걸로 열매로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능력 가지고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저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백날 해봐야 주님 앞에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성품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전에 마귀의 아들로 육체를 쫓아 살았던 그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워진 인격체로 성령을 쫓아 예수를 닮은 인격체로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로 나타날 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사납습니까? 버려야 됩니다. 시기가 많습니까? 버려야 됩니다. 모두가 다 육체의 열매예요.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성령을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에 맺어야 될 당연한 열매입니까? 아멘 아니에요. 이거 아멘 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정말 열매는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 새로워진 모습, 예수를 닮은 인격,
그것으로 나타내십시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런 건 많았죠. 어떻게 보면은요, 이 뭐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 이런 거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와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을 보면은요, 다 돈 따지고, 다 권세, 권력, 에헴, 이거 따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 아닙니다. 겸손해지는 게 열매입니다. 새로워지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인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정말 자신을 깎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맞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건 해야 됩니다. 새로워지십시오. 변화되십시오. 육체의 열매를 벗어버리고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건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알을 섬기고 온갖 세상의 이 악한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왔고 그것이 바른 길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것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고 그게 천국에 가까운 자의 삶입니다. 능력을 사모하지 말고 예수 닮기를 사모하십시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더 해도 되는데 끝내야 이제 이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언제 이게 지금 오늘 다 해서 끝낼 게 아니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을 나타내십시오. 그거는 뭐냐?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세상 편이죠. 세상이 좋은 거죠. 세상이 무서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그런 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셨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 맺어지게 됩니다. 내가 좋은 나무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내가 정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예수 방향으로 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신자임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그것으로 보여주십시오. 어떤 능력으로, 어떤 권세로 내가 예수 믿어서 주식이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그 나의 변화된 인격과 새로워진 삶, 이것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구주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멀리하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아버지 새로워져서 정말 예수 안에 새로워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